(11분) 무의복숭분. 무의법의 수승한 복. 무의법은, 무의의 복은 수승하다. 무의의 복은 수승하다. 네, 한번 한문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 여항하 중소유사수 여시사등항하 어이우나 시제항하사 영위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단제항하 상다무수 하황기사 수보리 아금실원 고여 야규선남자 선여인 이칠보만 이소항하사수 삼천대천 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계 등 위타인설 2차 복덕 승전복덕. 수보리야 여항하중 소유사수. 항하의 속에 모래들이 수없이 있는데, 수많은 모래들이 있는데 모래의 수만큼 여시 사등항하, 이 모래와 같은 수의 항하가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항하의 속에는 수많은 모래들이 있는데 그 모래들만큼의 항하가 있다고 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제항하사, 이 모든 항하의 모래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우주에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대요. 겐지스강에 모래 만져보신 분? 응? 우리 주간반에는 계시던데 왜 한 분도 안 계세요? 만져보신 분 계시네. 두 분이나 계시네. 세 분이나 계시네. 숫자 세보셨어요? 그 숫자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대요. 그 이해가 가셔요?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우주에 대한 이해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수준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상 누구도 우주가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서양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지구만 있다고 생각했지, 지구에다가 별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지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미 그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엄청나게 커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또 다른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하계마다 겐지스강 같은 큰 강이 있었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다.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미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모래수만큼의 항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항하의 지금 항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모래수만큼의 항하가 있는데 그 겐지스 강마다 모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모래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영위다부라고 물어보니까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심다세존,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제항하, 항하만으로도 오히려 많다 할 것이거늘, 무수히 많다 할 것이거늘 하왕기사, 하물며 그 모래이리까. 모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는 겁니다. 수보리야, 아금실원고녀, 내가 실제로 너에게 말하겠다. 야규선남자 선여인,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칠본만 소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요. 어디를 채우냐면 항하사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이용보시, 그것을 이용하여 보시에 쓴다면 득복다부, 얻은 복이 많다 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많겠어요? 네. 엄청나게 많겠죠.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심다세조, 많습니다.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차경중 이 경 속에서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한다면 2차 복덕, 이 복덕이 승전 복덕, 앞의 복덕보다 더 수승하느니라, 더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의 복덕은 뭐였어요? 겐지스 왕의 모래알 만큼의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이 앞의 것이었죠. 그것보다도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그것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법보시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 한문 부분을 같이 읽으실까요? 한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쪽이죠. 수보리여 항아에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에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에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4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4분 24쪽을 한번 보실까요? 24쪽 24쪽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상을 갖지 않고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무주상 보시 복덕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12분에서는 뭘 강조를 했죠? 법보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보시가 아니라 법보시를 이야기했어요. 법보시는 어떤 제보시보다 훌륭하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보살은 사실은 제보시가 뛰어나니 법보시가 뛰어나니 라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 만약에 제보시, 법보시를 서로 분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주상은 법보신이 제보신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실은 저는 무주상을 더 중시합니다. 보살행을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보시만을 이야기한다면 무주상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주상을 강조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법보신이 아니지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무주상 법보시가 아니라 무주상 보시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상에 머무르게 되면 그건 이제 실제로 보시의 공덕이 반감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허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가 큰 공덕을 쌓으려면 무주상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무주상보다는 보살행을 강조한다고도 말씀드렸죠. 일단은 우리가 무주상은 사례대로 연습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보살행을 해야 된다. 무주상이 될 때까지 보살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바보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분, 11분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내용. 수보리야 항아에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진짜 항아의 모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겐지스강 모래는 유난히 고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래를 구경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구경하기 힘들까? 우리나라도 뭐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우리는 건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래가 고와지기 전에 다 우리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건 확실히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에서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스님, 의정 스님 번역까지 같이 해 놓았습니다. 12분에서 우리가 지금 11분을 공부했죠? 11분이었죠? 11분에서 또 한 가지 한번 또 생각해 볼 건 제목을 무위법의 뛰어난 공덕이라고 했죠. 아까 주간반에서는 제가 무위법 그냥 그대로 했는데 이 부분 제목을 꼭 무위법이라고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무위법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열반과 허공이라고 있죠. 열반도 두 종류, 택멸, 비택멸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열반과 허공이라고 있어요. 열반과 허공. 그래서 무위법은 유위법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열반과 허공 같은 그 무위법의 공덕을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부분은 무위법의 뛰어난 복덕이라고 하지 않고 무위의 뛰어난 복덕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무위는 저는 우리 불교의 무위는 도가의 무위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도가의 무위는 뭐였죠? 무위자연의 준말이라고 그랬죠. 무위자연은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연 그대로 놔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가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사상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사상, 왕도 정치는 누가 주장했죠? 공명이에요. 공명은 왕이 직접적으로 백성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도가, 노장사상은 내버려 둬야 된다. 그들을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긴 하되 그들에게 어떤 강제도 하지 말고 또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만 해주면 된다.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라 라는 입장이에요. 그걸 도가에서는 양생술이라고도 합니다. 양생술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에서 무의는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불교에서 무의는 뭐라 그랬죠? 보살행을 하고서도 실천하고서도 실천했다는 마음이 없는 것. 그걸 무의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의 복숭문 할 때 무의는 바로 실천하고서도 내가 실천했다는 그런 상이 없는 것. 그걸 무의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에 사구개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것. 근데 거기에 내가 설해줬다는 마음이 없다면 무주상 법포시를 했다면 그것이 대단히 뛰어난 복이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의법도 되기도 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금강경의 사구개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이라는 것은 바로 성현들의 깨달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구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효 열반계에 넣어서 멸독해 주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사구개라도 남에게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인도하는 것이 붓다가 되는 길이라고 했죠. 붓다가 되는 길, 또 달리 말하면 열반케 하는 거예요. 열반은 무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의법의 수승한 복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무의의 복은 수승하다도 되고 무의법의 복은 수승하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부분은 이런 말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왜 어렵죠? 내가 무위법을 증득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수행 단계를 이야기할 때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열심히 더 수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담, 아남,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부분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행의 계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행 단계를 새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금강경 진언을 읽음으로써 우리 금강경을 한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금강경 진언을 한번 읽고 금강경을 한번 읽은 효과를 한번 내볼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 빠라미따에 옴 이리저 이실리 수로타 비사야 사바. 네, 근념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멘.